신약성경으로 우리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27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손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여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히 여기는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경영학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조직을 이야기할 때 80대 20의 원리로 이야기를 해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소그룹이든 그리고 큰 그룹이든 간에 늘 8대 2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80%는 아웃사이더로 방관하고 그저 쫓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게도 숫자를 줄여도 8대 2가 나오고, 숫자를 넓혀도 8대 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대 2 경영 이제 원리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20%의 그룹 안에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그리고 참여도를 높여서 우리가 하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늘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어떤 조직 속에서 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늘 10명이라도 단 2명이 나머지 우리가 이 전체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예수님의 공동체도 과연 그랬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12명이잖아요. 근데 12명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늘 예수님이 가시는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12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9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다면 약간 8대 1이 약간 빗나가죠. 3대 9 정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12명의 조직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다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 속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몸의 부분 속에서 눈과, 여기 말씀에 저희가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눈과 손을 비교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친다고 가정을 한다면 눈을 다치기를 원하세요? 손을 다치기를 원하세요? 둘 다 다치기 원치 않죠. 근데 하나가 불가피하게 다치게 된다면 어느 걸 원하겠어요? 그래도 손을 다치는 게 낫죠.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 모든 게 암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두려움도 있고요, 공포가 있고,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 앞에 막 펼쳐지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눈이 손보다는 좀 더 우리가 더 안전해지기를 원해요. 다시 보면 또 머리와 발, 둘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어느 하나를 다친다면 머리보다는 발이 낫지 않겠어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더 중요하고 머리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눈이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하지만 손이나 발더러 야,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필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별개예요. 어느 게 중요하냐라는 거하고 어느 게 정말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를,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은 있는데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전에 이 청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고 이 운전 보험, 저희 교회 차량의 그 보험 차량 연수를 한 30대로 높여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차를 이렇게 이제 청년이 운행을 했어요. 이제 봉사를 한 걸 섬김으로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잘못한 건 없어요. 뒤에서 추돌을 했는데 앞에 차하고 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레이스는 이 앞이 튀어나와 있진 않아요. 지금은 스타렉스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앞에가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가 있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는 앞에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차량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분이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이 청년이 하반신 마비가. 그래서 이 허리 이후에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교회 청년들이 운전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운전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연수를 굉장히 올려놨어요. 연령을.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운전할 때 그 속도나 또는 안전의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반신 마비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농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장애인 농구 거기에 한 팀의 감독으로 가 있어요. 옛날에 선수로 뛰기도 하고, 옛날에 그 패럴림픽 그 올림픽에서 장애인 올림픽 거기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지금은 한 단체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시안 그 패럴림픽 때 한국의 코치로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부위가 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면 손이 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발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느 게 중요하다. 분명히 중요한 게 있죠. 예. 심장을 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비뼈들로 보호하도록 했어요. 근데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만드신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넌 필요 없어. 혹시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가족, 넓은 의미에서 가족 속에서도 쟤는 쟤만 없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학창 시절에도 보면 쟤만 없으면 좀 조용할 텐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이 마음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너무 좋을 텐데, 혹시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넓히는 게 필요하지, 저 사람만 없으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분명히 눈과 머리가 필요하지만 손과 발을 향해서 너 필요 없어,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몸이고, 그게 사람의 몸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중요도가 필요 여부를 가리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놀랍게도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그대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가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약한 부위가 있죠. 우리 몸이 약한 부위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몸이 강한 데도 있어요.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이 선생님한테 매를 좀 많이 맞으셨나요? 제가 다니는 학교, 중고등학교는 이 매, 저희 때만 해도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고 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이 잘 때리는 선생님 하면은 인기가 있었어요. 참 역설이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때리는 선생님이 정말 인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담임 선생님이 있었던 한 선생님은 졸업식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세요. 졸업식에 봉변을 당할까 봐 워낙 많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졸업식을 매년 참석을 안 하세요. 졸업식에 그만큼 많이 맞았어요. 근데 몸이 맞을 때 한 친구가 저희 반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박달나무, 아이사키브의 그 스틱은 박달나무로 만듭니다. 박달나무는 박달나무로만 부러져요. 이게 안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사키의 그 스틱으로만 서로 부딪혔을 때 박달나무는 박달나무로만 부러져요. 그런데 이 부러진 이 박달나무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몽둥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막 때리면 뼈가 막 으스러질 것 같이 아파요. 그걸로 맞으면은. 선생님이 그걸 들고 다니는 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유행처럼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엉덩이 같은 경우 맞을 수 있는 데가 있죠. 그 박달나무로 때리는데 몸이 견딜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강한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맞으면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 전에 선생님 한 분이 자로 50cm 자로 손바닥을 때렸어요. 맞아보기도 하셨죠. 근데 이게 때리는데 이 친구가 피하다가 이 엄지손가락을 맞았어요. 여기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만 해도 무조건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해서 막 넘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를 피하다가 이 손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손바닥을 때릴 때 자 이렇게 넓은 부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를 세워서 때렸어요. 근데 이게 손에 맞은 거예요. 이 신경이 끊어지면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한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명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권투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 같은데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가리잖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감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 아까 말씀인 것처럼 약할 때 내가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세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강함의 보호를 받고 또 강함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약함을 지키는 이런 몸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았어요. 자, 말씀을 우리가 더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22절에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자,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눈은 어떻게 해요? 약하죠. 우리가 눈 하나 잘못 건드리면 눈동자가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너무 잔인한 이야기라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학창시절에 정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그때 정말 장난꾸러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장이가 이제 걸어가는 아이, 운동장에서 걸어가는 아이 뒤에서 뒤통수를 탁 때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얘게 세게 때렸는지 이 아이가 이 눈이 한쪽이 실명을 했어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눈이. 눈등당 우리가 주먹을 맞으면 눈이 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핏줄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해야 먼지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약하다 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약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몸 안에서 정말 약한 부분들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다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볼까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바로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저는 당뇨예요. 제가 17년차, 18년차 이렇게 2005년, 6년에 제가 당뇨인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 이제 하면은 벌써 10년, 15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발입니다. 발이에요. 이 발이 어느 순간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발이 썩어 들어와요. 아주 새끼 발가락이나 이런 엄지발가락 속에서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을 더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발을 이쁘게 여겨야 돼요. 발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발이 건강한 사람은 그 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만, 여러분, 발이 우리가 상처 입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렇잖아요. 덜 귀히 여기는 거. 여러분 신체 중에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 귀함의 여김을 받아야 되는 곳이 많은 거예요. 제 몸이 약한 중에 하나가 이 귀예요. 저는 귀에 이 만성 중이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 중이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귀 이지를 파면 이게 이제 딱딱하거나 가루로 굳어져서 이렇게 이제 금방 귀를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귓밥을 파면 이지가 금방 나오잖아요, 귀 이지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되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만성 중이염이다 보니까 이 귀 안에 이게 습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눅눅해. 그러니까 귀 이지로 안 파져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압력기로 이렇게 해서 뽑아내야 돼요.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거, 이 고막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 전에 제 아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귀를 파고 있는데 그 집에 딸이 아빠 뭐해? 하고서 나오다가
아빠가 이렇게 귀 파고 있는데 아빠 하면서 이 귀를 딱 때린 거예요. 손을. 고막이 터졌어요. 어린아이 장난으로 인해서. 그만큼 약한 거예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약하고 그리고 금방 터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몸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말씀에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여기 우리 여자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어때요? 내 신체에 조금 더 우리가 트러블이 있는 그런 곳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약한 자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너희가 강한 자가 돌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 재판을 잘못하는 것, 재판을 휘게 하는 것, 뇌물 때문에 또는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가난한 자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세요. 약한 자예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가 세상에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우리가 자녀를 여럿 낳을 때 하나 말고 여럿을 낳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약한 자의 편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냐? 이런 자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유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이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 부럽지요. 저도 때로는 부러워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케 하시는 자, 그게 더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은 이 세상에서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끝나면 단 1원도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단 한 푼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가지 못해요. 장례를 우리가 치르다 보면 노잣돈이라는 걸 주죠. 장례를 치르다 보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음 이후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이 생을 떠나는 가운데 너무 힘이 드니까 노잣돈을 거기다 올려요. 그 돈 누가 가져가요? 그 죽은 사람이 가져갑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 노잣돈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 장례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진시황이 무덤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진시황이 자기가 죽을 때 정말 영생을 지하세계도 누려보겠다고 토병들을 다 만들었어요. 진시황이 그러면 죽은 이후에 영생을 누렸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몸에 좋다는 그 많은 것을 먹었지만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가난케 하시고, 우리를 잠시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귀하게, 영원토록 부유하게,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삼으신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약한 부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이 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꿍이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소아마비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소아마비 보기 좀 어렵죠? 그때는 소아마비가 좀 꽤 있었어요. 한 반에 2~3명 정도가 있었어요. 전교에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가 목발 짚고 다니는 소아마비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한 2명 정도가 소아마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반의 짝꿍이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건장해요. 근데 발이 3살, 4살 이 정도 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흐느적거려요.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발부터 닦아요. 발을 다 마사지 해줘요. 가장 약한 부분인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흉측하고 그냥 문어발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신발을 벗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이 너무 차갑고요. 발이 책상에 앉아있다 집에 가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막 주물러 주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계속해서 마사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연약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를 가난케 하셔서 영원한 부유함 속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서 골고루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몸에 특별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미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몸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가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가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이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로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결과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로 세우신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 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구나. 내 몸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 우리가 전서 12장 4절에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돌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렇게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몸 하나를 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게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을 싫어하고 조화를 기뻐하신다.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건강한 신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보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애라는 말인데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랑을 다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로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그분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청년의 신앙 속에서 내 일만, 시야가 좁아서 그냥 내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내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교회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이 또한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더 큰 몸, 하나님의 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내가 건강한다면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게 없는가.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지체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나눠주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청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돌보는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는 이 하모니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속에 조화를 이루도록, 그 균형을 이루도록, 건강함의 균형 그리고 몸의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내 속으로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 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셨구나. 그 전에 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으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멀쩡하신데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부인하고 막 예수 없는 것처럼 살고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향락과 쾌락을 쫓아다녔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발 하나를 잃었어요. 그 무릎 위에 거기를 잘라야 됐어요. 계속 썩어 들어오니까 결국 발 하나를 잃었죠.
나중에 이분이 찬양하면서 간증을 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발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내 발이 부족한 이 발 하나를 하나님께서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었지만 전부를 얻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더 좋은 건 잃기 전에 알고 잃기 전에 깨닫고, 그래서 더 온전한 건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게 여러분 지혜 아니겠어요? 잃고서 아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잃기 전에 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간섭을 알고 이 온전함으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조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청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오늘 좀 더 큰 몸을 바라보면서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